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제 결론을 바울이 맺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것을 말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 창조의 질서 그리고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위치들을 어떻게, 관계성을 어떻게 해놓으셨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 내용을 감안해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라는 말은 임의로 알아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판단하라라는 단어는 판단하다, 결정하다, 판결하다는 뜻의 매우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라는 이 문구는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이 권위 아래 질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너희들이 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묻습니다. 이 마땅하냐라는 말은 탁월한, 고귀한, 어울리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울리냐라는 반문과도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머리에 쓰는 문제는 선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에 어울리는가에 대해 기준을 두어야 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머리에 쓰고 사역을 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어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더 합당한 모습이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시작합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은 머리를 기르는 남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모습 속에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통상적인 상식선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성이라는 말은 타고난 재능 혹은 자연적인 특성, 자연 질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자연 법칙, 자연의 섭리에 따르면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맞고 반대로 여자는 긴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본문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자랑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이 성경의 문구를 이해하는 데 더 쉬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들어서 경작하며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데려다 주셔서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표시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아래 살아가는 것을 표시로 머리에 쓰는 것, 머리가 긴 것 이것이 그 표시임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여자가 긴 머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따라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표시로 하나님이 긴 머리를 여자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긴 머리가 사용되는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 특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서원해서 일정 기간이 됐든 평생이 됐든 하나님을 위해 그 삶을 바친 사람, 서약한, 서원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이 나시린의 조건 중에 하나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머리를 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길다라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이 시대에 이 사상 구조에서 긴 머리의 남자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시린, 하나님의 권위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머리에 쓰는 것 어떤 의미겠냐라는 겁니다. 결혼식에 면사포를 쓰는 건 여자입니다. 왜 면사포를 쓸까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신랑의 권위 아래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는 본성적으로 긴 머리가 순종의 상징이고 권위 아래 있는 것이라는 상징인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여성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긴 머리가 영광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임을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건대 여성이 머리에 쓰고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스스로 지금 결단하고 결정할 것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창조한 본성으로도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이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남성과 여성을 우열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돕는 배필로, 동역자로, 동등한 자로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음을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그 질서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